오늘은 하나님의 후회와 사무엘의 근심, 하나님의 후회와 사무엘의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주로 보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고, 신학 서적을 주로 보는 분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서도 교회 성경 잘 안 읽는 분이 있고, 그러다 성경 또 많이 보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부한다고 신학서적을 많이 보는 분이 있고 잘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둘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잘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을 근간으로 했지만 또 인간적인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왜 개혁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곧장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바로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세우는데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신교 안에도 신학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말 그대로 신학 가르치고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신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또 배우다 보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후회가 어딨냐? 하나님은 완벽한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후회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근데 성경을 잘 안 본 신학자들 혹은 성경을 잘 안 보는 목사들은 신학 서적을 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에 막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다가 막 머리가 혼란하죠. 이분들은 이렇다 그러고 저분들은 저렇다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서로 몰라 이렇게 약간 복잡하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신학이라는 게 그건데 하나님에 대한 theology라는 게 theos,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 충실하지 않으면은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계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다 세계적이고 교황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랬죠. 교황이 그 당시엔 제일 높은 분이었잖아요. 근데 막 개혁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주장을 했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유명하다,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그가 얘기하는 논리가 무조건 맞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원칙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걸 근거로 제가 제목을 뽑은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무엘의 고민이 생기는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무엘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특이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경 해석할 때 기본 원리는 일단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은유적이든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이 다 되는데도 자꾸 은유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분들이 그냥 보면 그대로 읽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다 은유래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건 진짜 얘기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건 은유라. 그러니까 거기에 표현된 표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척하는 거죠. 헛똑똑이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하러 모든 거를 은유로만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그대로 해석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다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예 듣지를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죠. 신앙생활이 약화가 돼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를 전부 은유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도 많이 다니고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보긴 봤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 여러분한테 잘 얘기 안 하는 게 세상에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대단하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5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뭘 많이 보는 거에 집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알아봤자 쓰레기를 갖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내 머리가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삶도 혼란해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참조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를 누가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영향받은 데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옛날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그런데 이들보다 그리스의 철학이 이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교, 불교 약간 영향 있는 것은 아시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그 다음에 유교가 한참 힘을 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간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는 본래 이 헬라 철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들어와요. 기독교 내에도.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은 후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를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약간 떨어지는 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신도 여러 종류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걸 절대로 이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부분도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그거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무조건 나쁘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데 어떻게 후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자기들의 해석이고,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revelation이라는 걸 reveal 해준다. reveal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신은 이렇다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으니까 그 밖에도 하나님이 보이신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본래 사울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 세워가지고 이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놀다가 버리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게 가까이 두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웠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경우는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후회가 있지, 처음부터 이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짓 할 거야. 근데 무슨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다 한다. 다 하니까 요 논리로 자꾸 풀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하니까 이놈은 나쁜 짓 할 줄 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풀어가요. 저도 배운 게 주로 그런 거여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이쪽은 착해, 이쪽은 나쁜 놈, 이쪽은 더 나쁜 놈,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어리석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모든 걸 아시긴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계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기계를 절대화하고 컴퓨터를 절대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의 영역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거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처럼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우상화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은 감정이 없어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인격체라니까요. 우리 인격이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쭉 연구해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인데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뭘 먹으실래요? 짬뽕이 딱 나오시네. 이 중에 짜장면 고를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왜 짬뽕이고 왜 짜장입니까? 그냥 내 감정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먹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짬뽕이 끌리니까 짬뽕이고 누군 짜장면을 먹는 거죠. 어떤 분은 짬짜면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 가야 결정을 해요. 지금 오늘 아침 묻는데 어떤 분은 짬뽕하고 탁 튀어나오잖아요. 감정이 거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쉬운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있죠. 짜장면이 뭔지 짬뽕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듯이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인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따라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인데
쪼그라들어 가지고 숨어 있기만 하고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하니까 자기 아들이 하긴 하는데 또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서 그때에도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껴버리고 자기가 해버리지를 않나 하여간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번에 아말렉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거든요. 유혹이 템테이션이고 근데 뭐 우리는 다 섞어서 쓰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테스트하셨다. 그래서 유혹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나 목사 될 때에도 시험 보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의 어떤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그에게 왜 테스트가 됩니까? 우리에게 왜 테스트가 되냐?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보면은 따르기가 좀 힘들어요.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진짜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나 보려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가고 거기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준비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여호와 이레.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죽이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순종했을 때 준비된 게 무엇인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더러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 전쟁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좋은 걸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댄 거죠. 손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빼돌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후회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근데 그럼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꾸 딴 생각하고 내 생각을 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을 안 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걸 후회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왕도 후회하셨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야죠. 맨날 난 잘 몰랐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때로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우들인데 칼빈이 얘기했던 사람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무지, 모르는 게 죄다. 보통 교만해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얘기한 게 무지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지. 나 몰랐어요. 그게 제일 큰 죄다.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르는가? 이게 인간의 제일 큰 죄다. 교만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근데 어쨌든 그리고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성경을 보면 첫째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후회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후에 다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나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는데 이방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그런데 돌감람나무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줬는데 제대로 열매를 못 맺으면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selectively, 많은 분들이 이제 일부러 선택적으로 듣는 분들 기분 좋은 얘기만 골라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죠. 지멋대로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어떠냐면 사무엘은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11절 후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가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들으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도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목회자가 그토록 아꼈건만 다시금 주어진 기회조차 엉망으로 만든 이 사울을 봅니다. 본래도 좀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도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양쪽 다 좋은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는 그 기회를 또다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회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반대로 목회자와 하나님이 근심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회자가 보기에 참 기쁨이 되는 사람,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목회자가 보기에도 그렇고 계속 근심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그래도 좀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철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왜 안 될까요? 사울이 계속 못되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척은 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회개하는 척은 해요. 맨날. 회개하는 척은 해요. 사람들 앞에서랑 필요하면 해요. 그래야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진실한 회개는 하는 법이 없어요. 진정으로 뉘우치질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면 죄를 도무지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네. 사람이 잘못 하나도 안 할 거다. 이 잘못 하나도 안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고의적이냐 실수냐지 하여간 실수조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느끼는 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저기서 내가 왜 저렇게 얘기했지?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날짜나 뭐를 다 잘못 얘기도 하고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실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아주 없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당혹스럽죠. 어떤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이거 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실수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실수까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죄 중에서도 알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야 돼요. 이 회개의 이 3단계가 있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얘기해 드리는데 우선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감정적인 게 필요해요.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돌이켜야 돼요.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얼굴에 뭐 묻었으면은 이거 왜 묻었지?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닦으셔야죠. 그 다음에 또 묻더라도 그건 뭐 그 다음 얘기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묻으면 또 보면 또 닦아야죠. 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는 단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필요한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옳고 항상 변명만 하고 그냥 그러고 계속 가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말렉의 의미는 아말렉이 육신을 나타낸다고 성서학자들이 대체로 봅니다. 사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육적인 삶과 더불어서 싸울 것임을 명령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먹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욕구들이 있고 건전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채우면 돼요. 근데 요거를 벗어나는 거를 죄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 아말렉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안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벗어나요. 자기 멋대로 가고 육신의 정욕. 근데 이것하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치자면은 휴전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싸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육적인 소욕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철저하게 이걸 진멸시켜야 돼요. 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안 마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논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취하도록은 안 마신다. 한 잔만 마신다. 두 잔만 마신다. 혹은 어떠냐, 마시면. 여러 논리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게 쉬울까요? 안 먹는 게 편할까요? 안 먹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전 아예 안 먹기 때문에 유혹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예 맛을 안 보기 때문에 유혹 자체가 안 돼요. 맛을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이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맛을 알잖아요. 많은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많은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이 저는 아니다 싶으면 아예 손을 안 댑니다. 많은 경우. 그게 무엇이든. 술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아예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6월절이 되면 항상 해야 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요. 우리 음식 만드시는 여성분들 이스트를 제거하라 이건데 그걸 통해서 매번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집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속을 정결케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일에. 왜 굶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굶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있는다는 게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안 굶어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굶어본 적은 굉장히 많은데 금식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차원에서 금식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이런 어떤 훈련들이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쫓을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이걸 놓고 늘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 기도에도 한국에선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들이 육신에 거하는 한 계속될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당연히 안 나왔을 뿐더러 아무 고민 없이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나 봐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한번 가봐라 하지도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아말렉을 죽여버려야 돼요. 아말렉을 소멸해버려야 돼요. 한국에서도 지금도 어떤 데들은 새벽에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어떤 데는 아예 안 모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아말렉을 없앤 데들은 많이 모이는 거고 아말렉이 살아있는 데들은 육신의 생각들이 많으니까 잘 안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말렉처럼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 거죠.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부분에 유혹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각자가 유혹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하나로 유혹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유혹받을 때에도 사람들마다 틀려요. 근데 나는 주로 유혹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스스로 살펴보시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약하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이 계속 약점이에요. 약점.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쪽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내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로 무너지는 거죠. 그 하나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로도 사람은 충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육체와의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멸망시키느냐 아니면 육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느냐 양자택일의 싸움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반쯤 죽여놓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파괴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파괴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술 얘기를 했는데 내 대에서 끊어야 내 자식들이 안 해요. 내 대에서 못 끊으면 내 자식들이 계속 유혹을 받아요. 내 때 죽여버려야 돼요. 내가 술을 아예 안 마셔야 자식들이 유혹을 잘 안 받아요. 근데 부모가 홀짝홀짝하죠. 애들도 홀짝홀짝해요. 다 교회 다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끊지 못하면 내가 아말렉을 쳐버리지 못하면 이게 내 자식들에게도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러죠. 그럼 이게 또 계속 그 자식들한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말렉은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그래서 술은 포도주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라. 본래 성경을 보면 그럼 술은 왜 존재하지? 본래 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정체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아말렉, 그놈의 아말렉, 그놈의 아말렉 반드시 진멸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없애야 될 아말렉의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터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게 해주시고 자꾸 남겨두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전함을 얻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대에 걸맞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